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옮기셔서 금요일에 함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샬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밤 저녁에는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랬어요. 아니 옛날 어른들도 안 믿는 분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왜냐하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언어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출장 나온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마음 가지고 오셨죠? 집사님 마음 좀 보여주세요. 이런 보여줍니다. 여러분 발걸음 옮긴 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고 또 이렇게 귀하게 발걸음 옮기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음의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오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의 암병보다 내 감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남의 암병은 그 사람 거니까 나하고 크게 이렇게 더 크게 와닿지 않고 내가 아픈 것이 더 실감이 된다는 거죠. 더 느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요, 성경은 마음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선하고 거룩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의 공격과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또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기도 하고 마음에 나쁜 계획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 선한 계획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우리 마음을 찍는 것이 카메라가 있어요. CCTV가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냐?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면요 빛 가운데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치라 그래요. 말씀은 씨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씨가 떨어져도 뿌리도 못 내려요. 싹도 안 나요. 오히려 새가 그 곡식을 보고 얼른 와서 쪼아 먹어요. 길가밭과 같은 돌밭에 씨가 뿌려져도 겨우 어떻게 비들비들 연약하게 싹이 나지만 제대로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가시덤불밭에 떨어져도 싹이 나서 자라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옥토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잘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그래,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마음을 공격합니다. 가장 처음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별말 아닌 거 가지고 사단이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섭섭막이라는 게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별말 아닌데, 근데 자기 마음이 은혜로울 때에는 누가 막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좀 은혜가 떨어지거나 성령의 그 감동과 역사가 떨어지면 별거 아닌 것 봐도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할 때면 오늘 일밤 저녁에도요 우리 마음 치유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변화가 자꾸 됐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가고 됐다가 원위치 돌아가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신앙 처음에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신앙에 굴곡이 있다는 거죠. 어떤 데는 막 그냥 믿음이 좋아질 때는 그냥 뭐 염려되는 것도 없고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심지어 욕을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보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는요.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초창기에 저도 뭐 은혜를 좀 굉장히 야단맞게 받았다고 할까요? 좀 떠들썩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막 기도를 하면요 하늘에서 진짜 불덩이가요 막 굴러와가지고 저를 쳐요. 실제 뜨거워요. 떼굴떼굴 굴러요. 하여간 초창기에 제가 워낙 이거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고집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런 체험을 하면요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금방 사그러져. 누가 뭔 말 하나 하고 어려운 일 하나 있고 또 힘든 일 하나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금방 막 곤두방질지고 이런 이제 굴곡이 심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면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막 물이 넘쳐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해요, 신앙이. 그런데 정말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우리가 언약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체험의 신앙에 의존하는 사람은 굴곡이 어마어마하게 쳐요. 그 체험 상태에서는 빨리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돼. 뭐 그렇다고 제가 체험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 의한 체험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은요, 말씀에 레일이 깔려야 성령의 열차가 달릴 수 있어요. 성령의 운행은요, 말씀의 레일 위에 반드시 깔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씀이 약하거나 말씀이 부족하면요, 별거 아닌 거에 마음이 다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언약에 꽉 붙잡혀지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그러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말은 엉뚱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 통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다스릴지 못. 그래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제 갱년기가 되면요, 마음이 막 요동친답니다. 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 생리적인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든지 나이가 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20대 30대 초반 이때처럼 막 힘이 나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희망을 노래하고 뭔가 막 꿈을 갖는데, 이게 막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면, 이제 50이 넘어서면 뭐 40 후반부터 갱년기가 온다잖아요. 그 갱년기 때는요, 많은 것들의 변화가 오는데 생리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는 현상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와 갱년기를 잘 이겨내야 돼요. 사춘기,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또 잘, 사춘기 때 마음이 막 요동치거든요. 갱년기 때 그래서 막 몸이 막 뜨거워졌다가 뭐 이게 막 겨울에도 막 몸이 막 뜨거워졌다. 뭐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마음에 막 안정이 안. 그러다가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울증은 참 심각합니다. 우울증은요, 걸린 분들 보니까 자살 충동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조울증도 또 있습니다. 뭐 좋을 때는 뭐 업이 되는데 조금만 저기 하면 완전 다 조울증이래. 그러면서 그런 게 막 공황장애로 오기도 하고. 여러분 참 이게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정신병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의 병이 결국 정신의 병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게 하야동사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는 게요, 그 왜 문신한 거 알죠? 아니, 나는 요즘에 막 여자분들도 어떻게 밤 소매 입고 여기다가 막 문신해가지고, 저분이 조폭마누란가 속으로. 아유, 엊그저께 제가 저 전주에 내려가가지고 일일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이제 KTX를 탔어요. 근데 전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예요. 반소매를 입고 양쪽에다가요 이상한 막 문신을 했는데, 와, 끔찍스럽더라고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런데 막 새기고, 그 문신을 새기는 거는 바늘로 꼭꼭 찔러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입히면요 평생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요. 바늘로 찔러 가지고 하는 진짜 문신이죠. 하야동사는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의미는 하얀 그렇게 바늘로 콕콕 찔러 문신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그래서 오늘 이 밤 저녁에 참 중요한 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왜 본문을 선택했냐면요,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나가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실제로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밤 저녁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밤 저녁에 기도하실 거 정말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영상을 듣는,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의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데,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기름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기름 붓기 전에는 됐다 겸손했습니다. 행구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 구루마, 리아까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사울이 왕되기 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러 갔을 때는 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통치하다가 교만이 쓱더라고요. 사단이 교만의 마음을 주고, 나중에 그래서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수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밤 저녁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 이 밤 저녁에 기도를 하러 나오신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걸음 옮겨 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처럼 참 무덥더라고요. 그죠? 이거 뭐 삼복더위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더 무덥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기도하러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요, 왕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근데요, 왕이 돼서 통치하다 보니까 사울이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교만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사실 뭐 인사 조금 거만하게 했다고 그것도 겉으로 보이는 거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가 말씀에 정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조물은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태어나실 때 좀 뭐 좀 가져오셨습니까? 예? 좀 먹을 거 좀 싸 가져오셨습니까? 태어날 때요, 욥이 고백했듯이 알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그래서 제로 이상 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제로 이상 되는 것,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게 마음 치유의 최고의 최고봉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왕 되기 전에는 겸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어요. 아말렉 다 진멸시키려는데 좋은 거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막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요. 네가 왜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막 뭐 열심 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순종이 먼저 앞서야 하나님이 높이시고 들어쓰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을 세웠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그때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고요, 형들은 집에서 아주 목욕 재배하고 단장하고 이제 이새가 준비를 시켰어요. 왜? 사무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근데 막내 다윗이 나가가지고 양치기 하고 있어요. 그때 형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no, 다 퇴짜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밤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 마음의 슬픔도 아시고,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 마음이 연약한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드립니다. 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왕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큰 실수 안 합니까? 살인죄, 음란죄. 여러분, 다윗이요,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많이 말씀 안 드리고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저 이방인 그를 향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왜 사울이 갑옷을 입혔더니 걸그럭 이거 무슨 허수아비처럼 이거 완전히 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워낙 사울왕은 컸고요,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다 벗어놓고 이 물맷돌 기구 막 돌리는 거 가지고 나갑니다. 이 골리앗이 딱 보니까 이제 가관이거든. 저 뭐 꼬마가 나와가지고 말이요, 무슨 장난감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 골리앗은 얼마나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하면 이 이스라엘 군인 사울도 그와 전쟁터에 나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이제 1대1로 맞짱 뜨자. 힘센 놈 둘이, 옛날에는 그렇게 장수끼리 맞짱 서가지고 이긴 팀이 이긴 거예요. 쪽수 아무리 많아도 장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장수 한 명이 죽어지면요, 거기는 완전 무너지거든요. 옛날 싸움은 그랬어요. 지금은 무기 싸움이에요. 그쵸? 무기가 핵무기 뭐 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거의 쪽수 싸움인데, 쪽수 중에서 장수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막 관우 같은 사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 골리앗이 그런 존재라. 근데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요, 그 사울까지도. 그때 다윗이 신부는 같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해? 사울왕에게 가서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아니, 어린 소년, 네가 군인도 아닌데 어린 소년을 어떻게 싸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겠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도 가가지고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뺏어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다가, 왜냐면 그러니까 이 이제 골리앗이요 가창거든. 그러니까 이제 투구를 뻗어버렸어요. 왜? 뭐 그건 이제 그냥 스토리고. 아, 이런 가짜는 애가 그냥 무장도 안 하고 나오니까 투구를 뻗고, 그러니까 이놈은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는 거예요. 그냥. 그쵸? 하도 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통으로 맞춰줘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세기를 세게 해가지고 그냥 딱 맞으니까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기절하고 나자빠진 거 가서 사울왕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축구공처럼 델랭델랭 해가지고 머리 잡고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고요, 사울왕을 통해서 10번 이상의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피해 다니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어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만 가져온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요, 정말 지도자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높여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 가장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찬송했어요. 다윗은 기도할 때 범죄하고 나서도 시편 51편에 보면 벽에가 눈물로 흠뻑 적실 정도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악기를 타면서 찬양할 때에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면서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많잖아요. 다 다윗의 찬송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 밤 저녁에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